예, 교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교재를 따라가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교재를 펴시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헌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서문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서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목사 제임스 낙스 목사가 아주 이 시대의 아주 최고의 성경 교사이신데, 자 이렇게 썼네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성경 교사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처음 2장에서 우리는 지구라고 알려진 이 커다란 무대를 장식하는 소품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것들이 마치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딱 배치가 돼 있고, 주인공은 3장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인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주인공 3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귀고요. 사탄. 그 다음에 하나는 인간입니다. 이 세 주인공이 역학관계에 따라서 하여간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주인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성경의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나머지 전체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나머지 기간에 걸쳐 전개될 모든 플롯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이죠. 왜? 창조가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펼쳐질 인류의 모든 역사 내용이 뒤에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모든 행불행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르게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어떻게든 이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텐데, 이것을 뒤에서 아주 뭐랄까 야기시키고 이렇게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부단히 시도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남녀 관계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좋아하면 모든 게 불행해지는 거고,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모든 일이 풀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킨 것 같지만 바로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했더니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의 모든 측면 하나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삶과 죽음이 나오죠. 죄와 구원이 나오죠. 인간의 본성이 나오죠. 영적 전쟁이 나오죠. 마지막에 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내용까지 전체가 이 창세기 3장에 압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주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시작만 보여주기보다는 성경의 위대한 많은 주제들이 요약된 형태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20과에 걸쳐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소책자에서 창세기 3장에 포함된 교리들에 근거하여 20여 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 학도들에게, 성경 배우는 분들에게, 자,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의 자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근본 교리라 그랬는데 이 교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성경을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시의
자신을 계시하신 기록인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는데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이제 등장할 때 보면 마귀가 교활하다는 말을 써서 교활. 교활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느냐, 이 속임수의 대가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리하면 사람들에게 교리 논쟁으로 딱 연결을 시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교리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분쟁, 논쟁, 골치 아프다. 교리가 뭐가 중요해? 지식이 뭐가 중요해? 실천이 중요하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그걸 심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오신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곧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왜? 이 땅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의해서 거짓 뉴스라고 할 수 없지만 약간 거짓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퍼센트 되겠어요? 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95%가 다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그렇죠? 네. 우연히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경고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과학이 나서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저 종교적인 선언인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교황, 지금 교황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1, 20년 된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은 실제 역사가 아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설이다. 상징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아담이 실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의 창조도 실제로 있었다고 예수님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드높인다고 하는 교황이 이탈리아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거는 다 상징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한 적이죠. 네. 뭐 그게 중요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교리와,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이 네 가지 기능을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빗나갔을 때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올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도록 교육해 주시는데,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용례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성된다 이거죠. 완성되어져서
모든 그러니까 성숙되어져서 두 가지 뜻입니다. 성숙 또는 완성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은 은혜로 행위 없이 받지만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리를 배워야 돼. 교리. 진리를 배워야 되겠죠. 이 땅에 참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들과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영국의 BBC 방송이 했던 한국의 KBS 방송이 했던 뭐 인류가 몇십억 년 전부터 진화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엄청나게 방송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진화됐을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거는 이제 목적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이제 제대로 공부한다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제1과 그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제2과 이렇게 해서 한 과씩 합니다. 자, 1과 성경 공부를 위한 규칙. 이것도 이제 예비 과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 규칙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2과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창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자,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규칙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성경은 많이 공부했는데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오히려 혼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혼돈케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자, 그래서 요 7가지 기본 원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자, 8페이지로 갑니다. 창세기 3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죠. 왜?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교황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실제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신학적인 견해가 다수 의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신학교의 약 80%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실제 얘기가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전설 또는 신화,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학문적으로 뭐 온갖 그럴싸한 걸 잔뜩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왜 학문이 사이언스 이거 이제 과학이란 말은 넓게 얘기한 학문인데 왜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신학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큰 도구인지를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많은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 한 분이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창세기의 시공간성.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실제 사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 만들어내거나 설화나 전설이나 상징이나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거야. 실제로.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근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창세기의 시공간성, 시간과 공간 안에 역사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믿고 그렇지 않다고 막 죽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놔요.
교회에서도 참 가리켜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손 뒤에서 비하인드 이 마귀가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여가지고 성경을 있는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래서 피터 워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책이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실제로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지 여기에 안 일어난 얘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잠언이라든가 시편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그런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사건 이야기가 아니고 교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있었던 거지 없었던 일을 꾸며낸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시며 우리는 이걸 믿죠. 그 말씀을 최초의 순수성과 완벽성을 지닌 채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이 말씀들이 여기 다 써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 못하고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가능하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2편 6, 7절 한 구절만 찾고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제약 때문에 시편 12편 6절 7절로 가면 시편 12편 6절 7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여기다 불순물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에다가 불순물을 근데 엄청 넣어놨다 그랬죠. 지금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역 성경을 포함한 성서들이 흙도가 아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우리가 은을 재련해가지고 불순물 다 찌꺼기 빼내고 완전히 100% 순도 100%의 은을 만드는 그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셨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성경에 없음이란 구절이 있어? 그거는 인간들이 이렇게 전래해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지고 뭐 실수해서 뭐 쓰다가 뺏겨 쓰다가 틀리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존을 못 하셨나? 없음 다 사라져 버리고? 아니죠.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킹제임 성경. 근데 인간이 뜯어 고친 부패시킨 성경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빠져있는 성경과 성경이 80만 단어 중에서 6만 군데가 원래 성경하고 다른 성경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경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대로 보존된 성경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옳은 성경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셨어요. 우리 손에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패시키거나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부패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는 장면을 5군데를 아주 그냥 다 뜯어 고쳐놨죠.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공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것만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변경한다면 그 주장은 성경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기의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하러 가서 어느 구석진 뭐 이렇게 이상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 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의 근거가 야고보서 5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래 킹제임 성경에는 올바른 성경에는 죄가 아니고 잘못이야, 잘못. fault, sin, 죄가 아니라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예를 들면 야, 너 어제 내가 너한테 성질내서 미안하다. 형제님, 제가 짜증내서 죄송해요. 뭐 등등등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그렇죠. 서로에게 잘못을 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서로 화해하라는 뜻이지 내가 지은 죄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만 얘기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신부님한테 다 고백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신부님의 노예가 되는 거야. 종. 왜? 신부님 내 죄를 다 알아.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해성사는요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어제 내가 저 일전에 빌렸던 돈 갚는다 그랬는데 아 내가 깜빡했는데 아, 미안하다. 야, 형제님 죄송한데 제가 이제 오늘 갚을게요. 뭐 이러면 잘못한 거를 해결해야 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쳐서 고해성사 교리를 만들어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게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거나 이건 큰일 나는 일인데 이런 일을 버젓이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 성경은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 이게 나눠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나눠야 돼. 섞이면 안 돼. 섞이면 모든 일이 다 복잡해져.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으며 당연하죠. 올바른 성경 하나만 쓰셨죠. 그 안에 모든 시대의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진리를 한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66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 어느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단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부분인지를 결정짓기 위해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약을 샀어요. 약을 샀더니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알만 먹을 것. 딱 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세에서 20세까지는 두 알을 먹어라. 20세 이상 성인은 아침, 점심, 저녁 세 알까지 먹을 것. 세 알 이상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세 알까지 먹을 수 있죠. 왜? 나는 20세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살짜리가 여기 세 알까지 먹으라고 써 있네? 그 세 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왜? 용량이 오버됐잖아요. 12살까지 한 알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설명서죠. 이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고 하는 그 설명서에 써 있는데 대상자가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는 받아들이되 이 참 제약회사는 참 어린애에게는 그 신체가 작으니까 용량을 이렇게 줄여서 한 알만 먹고 두 알만 먹고 세 알 먹고 이거 참 배려를 잘했구나.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66권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방인, 유대인, 교회 요 세 그룹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어떤 말씀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아 다 들어라 하신 말씀이 있고, 그죠? 이방인들 너희는 들어라 하신 말씀이 있고, 유대인 너희는 들어라 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 너희는 들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나는 두 가지만 나에게 해당해 되죠.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거에는 나 당연히 해당되지. 나도 인간이니까. 두 번째,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되죠. 왜?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는 직접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일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살, 12살 미만과 20살 미만에 대한 거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참조사항이 되죠. 내가 우리 애 키울 때는 우리 애가 12살 될 때까지는 좋은 약이긴 하지만 한 알만 먹여야 되겠구나. 조심해야지. 그 용량 오버되면 안 되겠네.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20살 우리 대학생 아들은 두 알 먹어도 되겠다. 18살이니까 두 알 먹여도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누어서 구분을 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구분을 무너뜨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도 아닌데 왜 내가 지키려고 그래? 야, 성경에 보니까 그 생선은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비늘 있는 거 없는 거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
아주 더러운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써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조개도 못 먹고 가재도 못 먹고 하여간 바다에서 나는 거는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되네?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유대인들, 즉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율법은 유대인에게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건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얘기지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걸 안식교도라. 안식교도는 성경에 해당하는 건 전부 다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공부하는데 이 규칙을 이거를 잊어버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무슨 말씀들 이거 다 유대인의 왕국 유대인의 헌법인데 막 그걸 전부 자기다 갖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 이미 지금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뎌야 되면 구원받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거 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나에게 해당 안 되네. 이때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네 하고 나에게 교훈은 주지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올바로 rightly dividing 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써놓으셨어요. 자 여기는 찾지는 않겠으면 여러분이 참조로 하나 써놓으세요. 나누라는 얘기는 성경.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성경의 각 구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첫째, 이 구절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나에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절은 문맥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교회 시대는 이제 얼마 있으면 휴거로 마무리돼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야곱의 고난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 야곱의 고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창세로부터 영원서부터 영원후까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방식 또는 경영 방식이 달라져.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요. 아담과 이브에게 적용되는 경륜이 다르고 그다음 유대인들은 어떤 경륜입니까? 율법의 경륜이라 그러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따라 살도록 했잖아요.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줬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관련지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다 이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어떤 분이시다 하고 뭔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세 번째,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이거를 잘 구분하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내가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교회 시대에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는 먹어라 먹지 말라 했는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다만 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으면 죄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선짓국 선짓국 못 먹게 생겼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는 생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피. 살아있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짓국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무슨 권고를 어겼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좀 깨름직한 건데 이거 피로 만든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그런데 LA 갈비를 이렇게 보니까 뭐 피가 나와 소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 먹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렐 푸드라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은 그 종교 사제가 제사장이 피 완전히 다 빠진 걸 확인해서 도장 찍어줘야 그런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무슨 할렐 푸드니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뭐든지 다 먹어도 상관없죠. 자, 중요한 것 세 번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죠. 우리 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제멋대로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게 이런 뜻이래.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 교주야. 다 이단 교주는 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꿈속에 나타났던 둥 뭐 환상을 봤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속아 넘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셨느냐. 첫 번째 비교해야 돼. 요 성경 구절하고 요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의 의미가 이거라고 요 성경 구절이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다가 다 단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A번 성경의 용어들과 의미는 성경 외적인 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 사용된 용법에 따라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는 다른 성경 구절이 설명을 하지 무슨 뭐 거대한 무슨 학문적인 그런 방법론을 가져다가 막 무슨 문학 소위 말하면 그 시 소설 이렇게 막 비평하는 문학 비평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가져다가 막 성경을 해석 분석하고 왜 성경도 책자니까 책이니까 문학책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성경을 소설화 만들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만 되느니라 라고 써있죠. 확인하고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써있어요. 이거를 일찌감치 신앙생활 하면서 초반에 배우고 가르쳐줬더라면 그 쓸데없는 데서 허덕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니 여기서는 이 말하는 것 같다가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다가 당연하죠. 여기 짜증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회사에 가서 아니 한 알 먹으라는 거예요? 두 알 먹으라는 거예요? 세 알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왜 한 알 먹으랬다 두 알 먹으랬다 세 알 먹으랬다 왜 이렇게 써놨어 했더니 12살 미만은 한 알 먹고 20살 미만은 두 알 먹고 성인은 세 알 먹으라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냥 한 알, 두 알, 세 알이니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몇 알 먹으라는 겁니까? 자세히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몇 살은 몇 알, 몇 살은 몇 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 교회. 성경의 기록 대상은 이 셋으로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소속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이 둘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그런 모든 구분이 없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야. 그러면 유대인으로 남아있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으로 남아있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남아있든 아니면 이 중에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든 셋 중에 하나로 속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셋 중에 하나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적용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구분을 안 하고 막 아무 성경이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막 그거를 어떡하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 막. 아니 교회하고 율법하고 뭔 상관이에요? 성경에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 그럼 율법하고 은혜는 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가라디아서에서 아니 너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왜 자유롭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받은 사람이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막 제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면서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내가 당부합니다. 10계명을 반드시 지키세요. 와 정말 너무나 황당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한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10계명이 누구에게 줬는지조차도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런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 돼.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 아니면 참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랬어. 신약에. 우리는 상관없어. 그러나 구약에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고 이건 깨끗한 음식이고 이거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왜 그러셨을까? 아,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임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부패된 것, 타락한 것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지 말라는 그런 모양 그 간장게장 맛있어 죽겠는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되셨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경에다 다 넣어놨었어요. 눈이 보지 못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던 거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으로부터는 뭐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셔야 돼. 자 귀, 눈, 마음 아무리 연구해도 진리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진리를 알 수가 있죠. 자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겠니? 내 속을 누가 알겠니?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모르지. 물론 하나님 빼고 하나님도 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알려줘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는데 그거 다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인간 안에는 다 진리가 들어있대.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냐. 그거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옥동자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요즘은 이제 산파가 아니고 의사지만 예전에는 다 산파죠. 산파가 아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옥동자를 꺼내듯이 철학자가 산파 역할을 해서 이걸 철학에서는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산파술이라고 하는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가 쏙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똑같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내재적으로 본래적으로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진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있는 적도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겨우 알 수 있다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누가 맞아요? 칸트가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맞아요? 하나님 맞으세요? 맨날 철학 공부하고 막 무슨 뭘 대화를 하고 산파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의 영만.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전파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아 그럼 이제 이 영이 진리를 계시하면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안에 내주하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날 가도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내주하시는 이게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요한 1서에 가면 이걸 기름 부음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성경을 공부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계시. 자,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왔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에요. 마귀예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거의 이건 조심해야 돼. 예외적인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를 들면 뭐 성경도 없고 산속에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계속 산속에서 그냥 예를 들면 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를 없다는 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성경에 다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면 되잖아. 자 보세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고 딱 얘기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찾아보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딴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성경에 정말 확실하게 맞는지를 확인해서 비교해서 아닌 거는 뭐예요? 아닌겨. 끝난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가짜 사도를, 가짜 목사를 그냥 마귀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풀어놔가지고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어요. 가짜가 절반 넘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안 하는 가짜가 절반이 넘는다고.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뭐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그냥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신학학 교수에 막 구약학 교수에다가 막 쟁쟁하고 왔어. 보니까 막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해. 그거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박사님 말씀 안 믿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2번 서로 일치하는 것과 서로 다른 것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일치와 다르다 그랬죠. 일치는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할 때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비슷한 거라 그래요. 유사라고 그러는데 용어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하늘의 왕국은 이렇겠구나. 하늘의 왕국은 여인이 가루를 가루 섬 안에다가 뭐 누룩을 넣어서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영어로는 like나 as인데요. 우리말로는 뭐뭐처럼 뭐뭐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명이에요. 비유. 무슨 말이가 되셨죠? 반면에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대조, 서로 다른 것과 비슷한 것들을 잘 분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단이라 이게 방법이다 이게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색깔도요. 비슷한 색깔들 있잖아요. 뭐 녹색, 파란색 뭐 이런 계열과 그다음에 뭐 브라운, 빨강, 노랑 계열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건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녹색, 파란색 이런 계열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는 비슷한 끼를 모으고 비슷한 것끼리 모으되 그 대신 두 개는 뭐예요? 완전히 붉은색하고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줄만 알면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데 유용하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반복되는 역사는 예언 해석에 있어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5절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성경을 가르치세요. 역사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 역사가 반복되는지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이 얼마나 비슷하게 반복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전도서 3장 15절. 지금까지 있던 것이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과거, 지금 있으며 현재, 앞으로 있을 것도 미래, 이미 있었나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된다. 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배웁니까? 뭐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법 만들고 또 뭔 법 만들고 밤낮 해봐도 뭐예요? 또 사고 나잖아요. 또 사고 나고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말자고 또 법을 만드는데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30년도 안 돼가지고 2차 세전 또 터지고 조금 있다가 월남전 터지고 조금 있다가 뭐 터지고 전쟁이 그렇게 비극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알지만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터졌잖아요. 앞으로 전쟁 안 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부정부패해서 감옥에 갔어. 근데 또 가.
대통령 아들이 부정부패해서 또 감옥에 갔어.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딸이 부정부패해서 또 감옥에 똑같아. 그렇죠? 자, 성경에서도 인류에 대해서 이 반복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읽었던 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된다. 그래서 성경학도는 성령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엮어놓으신 사이클, 반복, 패턴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실로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네 번째, 인간의 지식과 교육은 단지 부수적인 걸 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좀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훌륭한 분도 많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올바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거부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한 뭐 학위를 받았다, 훌륭하다 이거를 싹 다 없애자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학문을 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며 믿는 자 안에 계신 이 저자께서는 자원하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 구분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고 구절은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군데다가 모든 걸 다 설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거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런 휴거됐구나. 중간에 갑자기 없어졌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어느 날 없더라. 지상에 없어. 눈에 없어. 어디로 갔어? 휴거된 거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에녹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저 끝에 유다서에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 65권째에 가서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에녹이 65권째의 유다서에 가니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알려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부지런히 금광 캐듯이 계속 부지런히 찾아서 비교하고 해야지만 성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뭐 신학원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는 교회 설교 시간에도 성경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 교회 제가 떠나야 되겠. 왜 피곤해서 못 다니겠어요? 왜 그러니까 나 여기 편하게 그냥 좀 쉬고 은혜 좀 받으러 왔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찾아야 됩니까? 여기가 학원입니까? 교회입니까? 난 이거 학원 같아서 못 다니겠네. 그래서 내가 성경 찾는 게 그렇게 힘들면 편한 교회 가시라고.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찾을 교회니까 성경 찾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이거구나. 이것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거 안 하게 돼서 비교하라 그랬는데 비교하기 싫으면 뭐 떠먹여주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두 번이지. 아기가 그 우유 젖병 먹이는 것도 1, 2년이지. 그 다음에는 혼자서 밥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0페이지로 가시면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 근데 보면 로마서 8장에 딱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신음하고 있구나. 지금 저주받은 땅이 막 신음하고 있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항상 참고 구절,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기 나와 있네요. 따라서 성경학 또는 그 주제에 관한 관련 구절을 모두 찾아보아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조언을 다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요. 진짜 혼자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콩코던스 성경 성귀 사전이라 그래요. 성구 사전을 찾아서 예를 들면 구원 보니까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근데 이게 정확한 킹제임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엇갈려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성경에 한 80번 나왔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찾아놨어. 창세기 어디나 그걸 성구 사전이라고 그래요. 쫙 콩코던스라는데 영어로 쫙. 그러면 구원 그 89절을 읽어보면 구원이 뭔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 89절이 다 설명돼 있잖아요. 아우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이런 책들을 만들어 놨지. 그러나 제대로 자기가 진짜 관심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천사,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그럼 참 천사 같네. 그럼 다 좋은 뜻으로 써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착하고 좋은 천사. 타락한 마귀의 천사는 아주 못된 천사. 천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유 그놈 천사 같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서 천사를 찾아보니까 아우 이거 타락한 잘못된 천사도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8번째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10분간. 인간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왜?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게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듣고 갔어. 대단하대 막. 저희 교회 따라한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교회에서 뭐 다 나간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이 아니라 다녀서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많은 걸 배웠는데 여기서 뭔가 봉사할 만한 뭐가 없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뭐 봉사를 하겠다 뭐 이러고 간 사람도 있고 뭐 다 그 좋은 눈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잘 배우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야. 야, 조금 있으면 환란 닥치면 우리 큰일에 환란을 준비해야 된대. 그때 가면 뭐 사람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저기 가게도 못 가고 666 표 받으라 그러니까 야, 저 영월에 어디 저 산골에 가가지고 때 굴 파고 거기다가 그냥 식량 우리 3년 반 견디게 잔뜩 쌓아놓자. 그리고 가서 숨어서 기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 다.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환란 통과 성경이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뒤에 따로 나중에 따로 있어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잘못 배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사람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은사로 주셔서 그분의 교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성경의 빛에 비추어 판단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 이게 이사야서 8장 여기 안 써 있구나. 이사야서 8장 20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없는 틀린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성경과 다르다면 항상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4절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훌륭한 성령 조그만한 바울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장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왜 하나님이 고상하다 그러냐?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만히 듣더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성경하고 다른 얘기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틀리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무조건 100% 수용하는 방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왜 누가 됐든 여기서는 인간은 100% 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틀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잡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고상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하더라도 저건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지적을 하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 고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우리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이지만 깔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우리 오늘 2과 시간 더 하겠습니다.